할렐루야. 8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호우주의보도 있고요. 또 한 주간 비가 내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이제 가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대학 다닐 때 비 오면 가끔 수업을 빠지고 극장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비가 오면 학교를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학생이니까 자기 선택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겠지만 수업을 빠지고 그때 노량진에 있는 극장을 다녔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비 오면 활동은 어려운데 또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60편은 오늘 부제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을 잠시 떠나 있었는데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스라엘군이 이제 수리아를 이제 정벌차 출정했을 때 나라가 비었을 때 에돔이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왕과 또 주요 군대가 이웃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물론 이제 방위군이 남아 있겠지만 남아 있는 나라에 에돔이 쳐들어온 사건이죠.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막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제 진멸하고 다시 평화를 찾긴 했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이제 군대가 나라를 비운 사이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고 또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고 국민들이 많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건 속에서 이제 요압 장군 추축 부대를 다시 급파해서 에돔과 싸우라고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선민을 버리지 마소서라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백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고 땅에 흔들림이 있다. 예전에는 말탄 군인들이 막 밀려오면 말발굽 소리, 그 먼지에 땅이 진동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게 아닌가. 그 와중에서 이제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3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깃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깃발이 올라가 있는 것은 깃발은 우리 편이 누구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깃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편이고 우리가 그의 분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고, 또한 깃발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 대장이 싸우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대장의 깃발이 쓰러지면 대장이 죽거나 아니면 그 전차나 아니면 그 배가 파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의 깃발을 보호하고, 그래서 대장이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우리 대장은 계속 싸우고 있다, 이런 표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 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우리는 주의 깃발 아래에서 흩어지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 주여 건지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 조상들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에브라임 유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므낫세와 길르앗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그 가장 바깥 경계들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며 애굽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통이라는 거죠. 모압과 에돔은 그 이웃 나라들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모압, 에돔, 암몬,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 다 목욕통이고 신발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맺었사오니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였고 침공하였으나 그들은 우리의 목욕통이고 신발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 땅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 왕은 지금 시리아 토벌 중에 에돔의 침공을 받고 정예 부대 용맹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오늘 60편 이 부제에 보면 에돔인을 소돔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쳐서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그러나 요압 장군의 용맹함과 자기 군대의 어떤 힘세고 위대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라. 싸우기는 우리가 싸우지만
의지하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침범한 것은 하나님의 땅을 침범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뭐 어떤 개인적인 탄원도 하나님 앞에 고하지만 이렇게 나라와 민족적인 어려움에 처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또 자신들이 해야 할 것,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복절이 내일 모레죠.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이제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해방을 얻은 날이죠. 45년 8월 15일이죠. 물론 이제 그 미국과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일본이 패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뭐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이제 떨어지면서 일본이 손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특수전 부대가 미군들과 함께 지금 본토를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수부대, 뭐 특전사 이런 부대들이 지금 미군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 본토를 우리 군인들이 찾으려고 한참 훈련을 하던 중에 일본 본토에 이제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손을 들고 우리가 우리 군인들이 우리 땅을 밟기 전에 항복을 한 그런 경우긴 합니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나라를 찾으려고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던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화영 선생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2,000명 이상의 독립군들을 양성한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고 자기 땅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또 땅과 재산을 지키고 또 부당하게 얻기 위해서 일제에 아부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 재산을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또 쓰신 분들도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이제 자신의 생명과 또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분들, 뭐 많은 분들이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분도 전 가족이 완전히 그 시기에 패가 망신한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싸우다가 전사했고, 부인은 이제 남편이 지명수배되면서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고, 둘째 아들, 12살 된 둘째 아들은 병에 걸려서 약도 한참 못 써보고 죽었고요. 본인도 이제 객지를 떠돌다가 쓸쓸하게 이제 고국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스탈린에 의해서 추방됐죠. 그래서 소련 연방 어느 그 국가에서 그냥 극장 경비하다가 돌아가시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유관준 열사라든가 뭐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제가 언젠가 그런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가 과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대범하게는 못 싸워도 밀정은 되지는 말자. 밀정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 사이에 숨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신자. 또 그분들의 심부름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까? 뭐 어떤
뭐 태극기를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독립선언서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날르는 그런 그 중에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용기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숙연해지고 또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죠. 어쨌든 8.15 광복절을 이제 앞두고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있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죠. 오늘 다윗 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단의 상황 속에서 또 어렵게 이제 군부 독재 가운데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또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로서 자유와 또 민주화 또 번영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또 세우는 우리들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지금 시리아와 수리아와 전쟁 중에 나라를 비운 상태에서 에돔의 급습에 대한 걱정, 염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또 요압 장군을 보내서 그들과 싸우며 토벌하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왕으로서 마음이 다급했을까. 또 나라와 그 국민들은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을까. 왕이 자리를 비우고 주요 군대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웃 나라가 침범해 왔을 때 그 국민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언제나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린 많은 또 순국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또 심지어 자신의 가정을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넘겨줄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안전 조심하시고 또 남은 3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